환영합니다. 온유하우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천장에 우리 전기 공사와 또 여러 가지 또 작은 공사들이 남아 있지만 이제 큰 공사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간의 이 공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시간과 몸을 들여서 같이 봉사하면서 이 모든 이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또 우리 노마서 묵상이 은혜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앞두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더 큰 은혜를 한 주간 노마서 묵상을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간 3월 31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함께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 달 가까이 항상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는 이제 노마서 묵상이 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겹치기에 그 묵상으로 또 노마서 말씀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노마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십자가의 더 깊고 넓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항상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오해해서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갈등을 겪다가 평생 그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까지 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의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일생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그의 자녀들을 많게 한다는 그런 이 세상에 한정된 육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언약을 지금 이 약속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사라와의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또 자녀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했다고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려면 첫 단계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100세 가까이 돼도 그 자녀가 낳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00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첫 단추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언약의 첫 단계 그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조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조금 커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셨는데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겨우 조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때론 그것을 다 다시금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일평생 내가 그 하나의 약속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약속마저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 언약 붙들고 살아와서 이제 겨우 그 언약의 첫 단계 작은 열매인 이삭을 줬는데 왜 이제 이 이삭마저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독생자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걸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 그 이삭에게 나무짐,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그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짐이 어떤 짐이냐면 자기를 태울 나무짐입니다. 그것을 그 이삭이 지금 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작년부터 들어가는데 이 초등학교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내와 제가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이 아이를 이제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가방을 메고 혼자 그 초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모릅니다.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몰랐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나무찜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번제를 드리러 지금 이삭과 함께 가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삭이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삭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 정도 되면 다 눈치를 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양도 없이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그리고 매 순간 고민하고 그 3일길에 밤마다 잠 못 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다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정말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손에 죽어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장면을 묵상할 때 바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그 물음과 비슷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정말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삭의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이죠. 아버지, 정말 나를 번제로 드릴 것입니까? 나는 정말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삭의 그 질문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통당하고 죽게 하시고 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항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로 원합니다. 깨닫기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변치 않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계속 인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경험했던 것이 인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것,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다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무언가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쁘기 때문입니다.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랑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 남자가 능력이 많다든지 저 여자에게 매력이 있다든지 무언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던 상대가 갑자기 매력이 없어지고 내가 그 상대에게 바라던 그 어떤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지위가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의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내가 사랑할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벗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물질 많이 드려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 조금 하거나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조건에 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사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죄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설사 실수한다고 해도 내가 연약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내 목회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위험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를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어갈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아주 잘생긴 남자가 나옵니다. 아주 매너도 좋고 그 화술도 아주 좋아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만 만나면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느꼈던 여자들도 계속해서 너무 집착하니까 너무 이 남성에게 매력을 잃고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을 강요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여성만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겉은 멀쩡한데 그 속에는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란 시절을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 어떻게든지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그 감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나의 사랑에서 벗어날까봐 그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랑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자의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역시 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무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안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을 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인정받는 것, 그것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빈 그 공간을, 사랑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또 아낌없이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에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야 이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의지하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그 안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치며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오디아우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브레이와 모리아산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시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 또 부활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의식적으로 올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부활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 가운데 또 주일마다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로 합니다. 말씀 묵상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모든 이모들에게 완성되고 하나님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노마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묵상을 전할 때 신령 가운데 창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묵상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예배할 때 주님의 성령의 기도를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광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기를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십자가를 깨달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아버지 번제로 드리려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향해 부어졌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나를 누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내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이기며 걸어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영혼들 돌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모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에 또 리모델링 헌금을 드린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지방에서 또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노마서 묵상을 하며 이 리모델링 헌금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그 집사님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또 운동을 하며 또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진로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 한 주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려온 또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온유하우스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그 청년의 삶과 신령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온유하우스에 또 리모델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그 헌금을 드린 그 심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아버지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 자녀들의 그 축복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 그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집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